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인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름에 대해서 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에 대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런 말씀으로 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그럼 우리가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냐?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편재성을 의미한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땅 속에 있어도 내가 있고요, 저 바다 속에 있어도 내가 거기에 있었고, 저 공중에 있어도 내가 거기에 있었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셔서 누구를 보심이냐? 인생을 보심이며 라고 합니다.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늘이라는 말씀은 또한 우리와 차별을 있다, 차별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만 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차별이 된다, 즉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도 위대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가 위대한 존재다. 그런데 위대한 존재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자,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것은 인격이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대상이다. 이 인격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사랑이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족보 회복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했으니까 그럼 나는 어떤 족보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족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족보가 이제는 회복이 됐구나.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라는 말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기적인 행동하지 마. 우리 아버지 아니라 내 아버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 셋이 있으면 내 아버지다 서로 싸워봐봐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내가 10년 믿었는데요, 내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는 여기에서는 혈통적인 의미가 있다, 소유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면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도 우리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 골리앗을 만나러 나갈 때 두렵지 않잖아요. 너는 비록 창과 방패가 있어서 키가 크고 세상 모든 걸 가졌지만 내가 네 보기에는 없는 것 같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아도 결과가 다릅니다. 나도 교회 다닌다고요? 너도 다닌다고요? 다릅니다.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같은 결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같은 서울대를 들어가도 누구는 대통령이 되잖아요. 누구는 감옥 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같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누리고 사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다 있죠.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보시면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름의 의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이름은 구원을 주실 때 사용한 권세 있는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죄를
용서할 수가 있고 누가 죄에서 건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이재명 전 후보를 지금 조사를 하다가 결국에 그 밑에 사람이 자살을 했었죠. 자살을 했었단 말이에요. 누가 그 죄를 감출 수가 있고 누가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있냐?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 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날까봐 지금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벌써 그 한 사람 때문에 네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우리에게도 그 많은 죄들이 드러나고 보여질 때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감당을 합니까?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실 때 사용한 권세 있는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름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더 이상의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마도라고 불러요. 마귀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라고 합니다. 마귀에게서 났으며, 마귀에게서 났으면 이놈의 귀신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갖고 장난쳐요. 귀신이 장난치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있냐고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생각, 나쁜 것, 이런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가 있는데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고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여러분 어디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금방 죽어요. 얼마 안 지나가면 죽어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땅속에 들어가든지 영이 천국을 가든지 둘 중 해야 됩니다. 어차피 너 이 땅에 살 시간 많지 않아. 며칠 전에 보니까 인도에서 벼락 친 사건을 보셨죠? 뉴스에 보니까 벼락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친 거예요. 번개가 많이 치고 번개가 엄청 많이 번개 쳤는데 750명이 번개 맞아 죽었어요. 번개 맞을 확률이 얼마나 적으냐 하면요, 정말 적습니다. 수십 년에 한 번씩 번개 맞아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서 요 며칠 전만 해도 벌써 750명이 번개 맞아 죽었더랍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로 책망을 하시고 번개와 우레로 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번개가 지금 이렇게 쳐가지고 750명이 죽었는데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연구를 해낸 거예요. 왜 번개가 이렇게 많이 칠까? 연구한 결과가 뭐냐 하면 기상 온도가 올라가면 번개 치는 횟수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지금 해상 온도가 올라가서 바다의 고기들이 다 죽어갑니다. 남극이나 북극이나 여기에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 얼음이 녹아내리면 어차피 온 세상은 물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뭐로 심판해요? 물로 심판 안 하고 불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은 뭐만 만들고 있어요? 무기만 만들고 있지. 무기 모든 나라가 다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해봐라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서 감당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계속 향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야. 자꾸 세상 사람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자꾸 세상 사람인 줄로 알아요. 나는 세상에 사니까 세상 사람이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조금 없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아버지다. 큰아버지다. 아브라함 이랬는데 좀 더 지나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 너 큰아버지로 살지 말라. 자식 한 놈 없는데 뭔 큰아버지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다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열국의 아버지다. 더 믿어지지 않을 소리가 하는 거예요. 더 믿어지지 않을 소리. 근데 그 아브라함은 누가 주신 이름이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너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네가 크게 되기를 바라도, 자식놈들이 제대로 됩니까? 그게? 크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큰아버지라고 했어도 큰아버지가 됐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꿔줬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진짜로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녔어도 교인으로 살면요, 너 영원히 아브라함이다. 큰아버지로만 살아라. 크게 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크게 되기만을 바란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크게 되지. 그래가지고 온통 세상의 모든 걸 자기 명예를 위해 가지고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되느냐? 너 아무리 해봐도 세상이 주는 그 이름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 가지고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삭도 처음에 보면, 이삭이 아니라 야곱을 보면 이름이 야곱인데 거짓말쟁이, 그리고 이제 자꾸 이 사람의 이름은 거짓말쟁이와 함께 미꾸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쏙 잡으면 빠져나가고 쏙 잡으면 빠져나가고. 그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잡힐까 싶으면 쏙 빠져나가고, 감동이 받을까 하면 또 쏙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봐야 너는 야곱이다.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 이름이 싫은 거예요. 나는 둘째로 살기 싫어. 장자가 돼야 되겠어. 장자가 돼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장자를 얻으려고 해서 엄청 장자권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결국에 다 얻었어요. 장자권도 얻었고요, 아버지 영적인 축복도 받았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오늘날 저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불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80이었습니다. 80이었었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실 때 보니까 무엇부터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역사에 정말 남을 만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이 후에는 이제 베드로가 되는데, 이 시몬이라는 거는 흔들리는 모래 이런 뜻이에요. 흔들리는 모래. 모래 위에 서 있으면 자꾸 흔들리면 이 사람이 살겠냐고요. 집 쳐놓으면 흔들려가지고 재산 많이 이렇게 증식해놨는데 자꾸 흔들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빠지고 저게 빠지고 자꾸 흔들려요. 이게 세상의 삶인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삶은요, 흔들렸습니다. 교회는 다녔었는데 자꾸 흔들려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개바라, 반석이다,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반석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역사에 남을 그 이름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이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이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이제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세 있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권세 어떻게 할 때 나타나냐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는 하루아침에 커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를 자꾸 살리는 거예요. 자꾸 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권세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10년 다녀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써보지를 않았어요. 살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럼 계속 그대로입니다. 계속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에 있으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운명 타령하는 사람은 계속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 어디에서든 나는 머리가 될 수 있어.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권세가 붙습니다. 계속 권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점점 잘 되고요, 안 되는 사람은 점점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셔요. 왜 안 되는지 말의 씨앗을 보세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을 보면 알립니다. 안 된다 소리만 합니다.
자꾸 안 된다, 힘든다, 왜 이래, 이런 소리만 합니다. 좋은 게 보이질 않아요. 잘 되는 사람들 보면요, 좋은 것만 보입니다. 안 되는 거 안 봅니다. 잘 되고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려나가는 거예요.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잘 되고. 여러분, 이렇게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보세요.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에게 주신 이름인데,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라, 이 말씀은요,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영원하니까 누구 만들지도 않았어, 죽을 날도 없어. 그 하나님을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너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어. 나는 없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확 가르쳐 주니까 이 모세가 바로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는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물어보죠. 지팡이가 있습니다.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점점 커집니다. 잡으라. 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들 안 믿으면 어떡해요? 네 손을 내밀라. 손을 가슴에다 대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는 믿으리라. 가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가는 거예요. 보세요, 2가지 기적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서는 10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능력이고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써야 커집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살아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왜 평생 그 믿음 그대로냐? 믿음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한 번도 믿음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그 이름을 사용 안 했으니까. 그 이름은 똑같은데 너희 믿음이 커져야지. 믿음이 커져야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한번 크게 살아봅시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자가 아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을 가졌다. 니들 어떡할래? 그래,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있는데 쟤들 어떡한대? 꼼짝 못하지. 그런데 모세가 갈 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내가 들을래 안 들을래? 그랬으면 저것들이요 이럽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가라 이놈아! 이래버리는데 모세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뒤로 가자마자 지팡이 확 던져버렸어요. 왜 그걸 던졌을까요? 하나님한테 받은 게 그거거든. 첫 번째 체험한 기적이 그건데. 그러니까 저들 만났을 때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저것들도 보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똑같이 뱀이 되는 거예요. 어이씨, 실패를 했나 이거? 이러지 않겠냐고요. 지팡이를 잘못 던졌나?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저들이 뱀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적 똑같은 걸 행한다고 해서 우리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니들 보기에는 똑같은 거 할 수가 있지. 우리에게 소유한 기적은요, 처음에는 작아요. 저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못해. 그러면서 점점 나아가는데 개구리도 저것들이 해내요. 그런데 개구리 기적 같이 해봐야 니들만 손해야. 내가 개구리를 가득 만들어냈는데 개굴 요즘에 내가 어쩌다 한번 요 교회에서 하루를 잡았어요. 이나무 귀뚜라미가 소리 얼마나 센지 창문 열고 잘라다 보니까 밤중에 왜 그렇게 소리가 이것들었어요. 한 놈도 아니고 울면 같이 단체로 울어졌겠는데.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개구리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저것들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확 만들어내니까 그 기적을 안 해가는 게 더 많이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이 바로가 더 골치 아파요. 저거 하나만 해도 많은데 더 많이 만들어냈어요. 더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우리 따라 해봐야 니들 손해야. 가짜는 가짜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기적은 영원한 진짜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그 이름을 믿으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해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오늘 그래서 찬양을 한번 두 곡을 만들어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번 힘차게 두 손 들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은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님 이름을 믿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승리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했어요. 자, 오늘 다윗 보면요, 이 다윗은 집안에도 사랑 못 받을 존재. 내가 다윗을 보니까 참 처량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아니, 아들이 8이 있으면 어느 놈을 논밭에 가서 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상식 가진 사람이라면 막내가 있으면, 막내는 요즘에 얼마나 떠받들리는 거예요, 막내라고. 그런데 큰 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째, 일곱째가 있는데 이것들은 논밭에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양치기 가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냄새 나는 거는 하나도 안 시켜요. 누가 갔냐 봤더니 다윗이 나가서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양치기를 하고 셋은 어디다 좋은 직장에 보내버린 거예요. 요즘 말하면 좋은 직장이지. 큰아들 둘째 셋째는 사울 밑에가 군사, 거기 가서 군장을 하니까 괜찮은 직업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내 아들인데 막내가 사랑을 해줘도 부족할 판인데 이 다윗은 사랑도 못 받아요. 근데 다윗은 왜 거기에 원망을 안 하냐 하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양을 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했으면요, 양 새끼들 죽으려면 죽어라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사자가 나타나고 양을 물어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간데 내가 간들 그 사자가 놓겠냐고요. 놓지도 않지. 그러니까 다윗이 보내버려도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죽으면 어땠어? 괜찮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버지 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처럼 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사자의 수염을 잡는 거예요. 사자가 보면서 야, 니네 이게 미쳤나? 그렇게 돼요. 사자 수염 잡고 있으니까. 근데 사자 수염 뽑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뽑아버리면 왜 안 되냐면 사자 수염 뽑아버리는 순간에 아프고 나면 사자가 다시 물잖아요. 사자 수염 딱 잡고 있어야지. 이래야 이게 여러분을 잡고 있어야 꼼짝 못하지. 사자 수염을 딱 잡고 놀래 안 놀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아프니까 양을 뽑아 놓은 거예요. 내가 너를 놔주면 나 건드릴래 안 건드릴래? 사자에게 약속 받았지. 그러니까 아니야, 안 건드려. 내보냈어요. 사자가 약속 지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야, 막내야, 너는 할 일도 없고 가서 저 큰형들이 잘 있나 가서 봐라. 한번 안부를 묻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갔는데 세상에 어떤 놈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믿는 것들 다 가짜의 개 같은 놈들이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열받아 버린 거예요. 화가 나서 형들이 있는데 형들은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떨었냐 봤더니 상대방이 너무 크거든요. 너무 힘이 세요. 그러니까 못 나가요. 왕도 못 나가요. 다윗이 들으니까 이거 열받아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감히 걸먹거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 알고 니들 장난이야 이거?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갈게요.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갔던 내용이 이겁니다. 보시면 그게 어디 갔나?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0절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니들 사람 있으면 보내봐라.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용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인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나를 볼 때에는 작아 보이지, 힘없어 보이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저 골리앗을 못 이길까요?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너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보세요. 누구를 괴롭혔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이 지금 저기에 계신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나가요. 마치 몇 년 전부터 대통령을 향해서 자꾸 나와서 광화문에 와 싸우는 사람 있죠. 그런 거예요. 나오면 개새끼 내려오라 하는 사람 있지. 말을 안 해도 다 알죠. 왜 그랬냐? 이분 생각에는 훤하단 말이에요. 저 간첩이야 저거. 북한을 지지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아무도 나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중국을 파는 놈이 있으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중국 매국노가 왔는데, 매국노가 지금 다 팔아서 넘겨버리고 있는데 그걸 향해서 나가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요. 근데 아무도 못 나가요. 그때 이제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광화문에 나타나가지고 야! 막 외쳤어요. 결국에 3년을 외쳐가지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약해요. 내가 만나서 식사도 했잖아요. 여기에 목뼈를 지금 쇠를 받고 있습니다. 목도 제대로 움직이지는 못해요. 운동을 못하니까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 생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쓸 것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칠 것이다. 그거 하나니까 이기잖아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어. 그 이름이 앞장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욕합니다. 저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정치를 할 거지, 별의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였다니까. 나라를 팔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모르면 사람들 말하지 말라 그거예요. 모르면 말하지 말라.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저 일본놈 앞잡이, 일본놈들보다 더 싫은 게 누구예요? 일본놈 앞잡이 아니에요? 머리를 딱 이렇게 한 놈들 있지. 내가 머리가 그랬어요. 어릴 때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자동으로 중간으로 싹 갈라지는 거예요. 일본놈 앞잡이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이렇게 자꾸 한 거예요. 이렇게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갔어. 이거 소가 핥아놨다 그러더라고. 누가 소가 어떤지 핥아놨어. 이거 뱃속에부터 나올 때부터 이랬지.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자꾸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고쳐졌어요. 그 일본놈 앞잡이가 있는데 누가 때려잡아야 되겠냐고요. 때려잡아야지. 반드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냐. 나라가 다 망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알고 좀 말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세상이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요즘 들어보세요.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28%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 못한다 지금 자꾸 언론에서 때리고 있죠.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뭐를 못했습니까? 뭐를 못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뭐를 못했는데? 언론에서 뭐를 못했냐는 말도 안 해요. 무조건 못한다 자꾸 때리니까 사람들은 듣는 게 못한다라고 이게 딱 박힌 거예요. 못한다라고 박혀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기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뭐를 제일 못했냐? 인사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사가 제일 못했다. 사람들 세우는 게 제일 못했다. 그러면 보세요. 누구를 잘못 세웠냐? 한번 말해봐. 누구를 잘못 세웠냐? 그럼 전 정권에서는 한 번이나 통과를 해가지고 세웠냐? 한 번도 통과 안 했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그럼 전 정권에 40%, 50%, 80%까지 갔는데 왜 이 사람 22%야? 이게 차이가 있지.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 못한 게 하나도 없으면 뭘 못했는데요? 인사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경제 잘못했다는 경제 2개월인데 어떻게 살려?
회사도 2개월 만에 살리는 거 봐봐라. 수백 원에 수백억 대의 빚 있는 회사를 다음 달에 살릴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못 살립니다. 나라 빚이 그렇게 수백조가 올라가 버렸는데 그 다음 달에 살아납니까? 빚이 점점 올라가고 있지. 그러니까 빚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려고 금리 인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폭등이란다. 물가 폭등은 전쟁 때문에 그런 거야.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다시 이 확산세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많아지고 있으니까 또 언론에서 때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 가둬놓지를 않고 사람들 빨리 지금 외출 자제를 시켜야 되고, 자제를 시켜가지고 식당 다 망에 빠졌고 회사 다 망에 빠졌고 중국 저렇게 자꾸 못 나가게 만드는 그 회사가 다 망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우리 친구가 오늘 저기 온 거예요. 멀쩡하던 회사가 다 망해서 왔어요. 수백만 원을 다 날려버렸어요. 일 못하게 하는데 월급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당신들 그럼 생각해봐라. 또다시 식당을 몇 명까지 들어가고 그럼 어떡할 건데요? 그렇게 만약에 했어요. 그럼 또 어떡해요? 경제를 말아먹는다 이러지. 그러니까 보세요. 듣는 게 중요하다라. 듣는 게 중요하다. 자꾸 안 좋은 것만 들어보니까 뭐가 안 좋은지도 모르고 나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 있다고 자꾸 들으면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자꾸 듣고 그대로 한번 행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20년 전에 참 없이 살았어요. 돈이 너무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300원도 없었습니다. 그 300원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주는 300원이면 지금 말하면 6만 원이잖아요. 우리 한국 돈으로 300원을 받아가지고 월세 200원을 까버리면 100원도 안 남아요. 11조 30원을 해버리거나 없어요. 매주마다 10원씩 헌금하고 나면 4주를 지나면 30원이 남아요. 30원 가지고 한 달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냐고요. 살아왔는데. 없으면 못 사는 줄로 알고 해서 살아왔는데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적게 먹으면 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감동받는 사람이 나오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서 그렇게 있는 척하고 펑펑 쓰지 말아요. 있어도 그렇게 쓰지 말아야 되는데 없으면서 그렇게 살아봐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면 그 이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한 번도 기가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못 먹는다고 해서 당신한테 달려고 했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지금은 배굶지 않고 살아갑니다.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다라고 여러분들 다 지금 부자가 된 거예요. 자꾸 부자가 됐으면서 없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는 믿었으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좀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종류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였어요. 구원을 주실 때 사용한 권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구원을 주실 때 사용한 이름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너 구원받아, 교회 가면 구원받아, 죄사함받아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권세 있는 이름이다. 그 이름을 믿으면 권세가 있다. 이름의 종류 7가지. 한 가지 이름으로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 가지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최하 7가지만 오늘 가서 댈게요. 하나님의 이름 7가지 종류를 보면, 이름의 종류, 첫째 이름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누구를 위해 준비시켰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위해 준비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자, 여기서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준비시켰냐면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일 때는 요구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된다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말씀 순종해? 그럼 내가 준비시켜 주리라. 안 될 것 같지? 준비시켜 주리라. 그런데 그 준비는 어디서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면 오늘 포기한 거 하나님이 몇 배로 주십니다. 몇 배로 주셔, 몇 배로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시켜주는 장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 장소는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뭘 준비시켜주는지 몰라요? 누구에게 준비시켜주냐?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닌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로 살 때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거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빚을 많이 갚았어요? 지난주 우리가 2주 전에 또 2천만 원 갚았어요? 알고 있어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 그렇다고 또 그러지는 말아요. 목사님 공개하시오, 공개하시오. 이 사탄아 떠나가라. 그럽니다. 그럼 사탄아 떠나가라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공개가 아니고 없어. 그래서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갚았다 이 말이에요. 갚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더 많은 빚을 갚았어요. 사람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더 많은 빚을 갚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 산에서 준비한다는, 교회에서 준비시켜 주겠다. 너 나만 믿으라. 아브라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갚고 더 좋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좋은 일들 보세요. 지난주에도 올렸었죠. 좋은 일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누군들 내게 돈을 주기 좋겠어요? 누군들 내 돈을 남에게 주기 좋겠냐고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리라. 네가 여호와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산에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리라. 다 하나님이 준비했던 게 오는 거예요. 준비했던 것.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는데, 아들이 죽을 위기에서 이 하나님이 염소 새끼를 준비하잖아요. 원래는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니까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순종 안 했으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바치라. 그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겁니다. 나는 왜 안 되는데요? 믿음의 행동을 하면 그때부터 됩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걸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이름입니다. 둘째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17년 전에 여호와 라파였습니다. 라파 교회였어요. 그건 지금까지 전도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름이 몇 번 지금 변경됐잖아요. 여호와 라파,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치료가 됩니다. 오늘 내가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오늘 친구가 왔는데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같이 있었어요. 태어나서부터 한 동네에 살았고, 조금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 같이 들어갔고, 국민학교 같이 들어가, 중학교 같이 들어가. 내가 먼저 빠져나와 그렇지. 공부하기 싫어서 먼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저 친구는 내가 약점이 뭔지 다 알아요. 내가 말더듬이 심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를 전도한 사람 기차에서 전도를 했어요. 너 교회 가면 말 떠는 거 고친다. 내가 물어봤거든요. 예수 믿으셔. 자꾸 기차 안에서 예수 믿으셔.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막 머리 빡빡 밀고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서 머리 빡빡 밀고 차에 탔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저놈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전도했단 말이에요. 너 한번 교회 가봐라. 예수 믿어봐라. 그런데 내가 첫 마디 겁니다. 교회 가면 말떠듬 고칩니까? 고친대. 그래서 교회 갔는데 고치긴 뭘 고치시 더 했어. 이거 말하는 게 더 안 되고 더 힘들고. 근데 언제 고침받았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할 때 고침받더라고요.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침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침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 각자가 다른 거예요. 나는 설교할 때 고침 받지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고침 받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예배 드릴 때 허리가 고침 받았어요. 예배 드릴 때 아무런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를 10년 넘게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해봐도 고쳐지질 않았어요. 예배 드리다 허리가 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기에 증거인들 많잖아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면 귀신이 다 알아요. 귀신이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 기도원에 같이 갔을 때 그때 이제 한 7명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귀신 들렸어요. 거기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밤에 막 찢어버리고 소리치고 야 다 나가 막 소리 엄청 치고 사람들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 교회 성도가 큰일 났다고. 근데 가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어가지고 다 안단 말이에요. 가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목사 새끼들 다 가짜야 가짜야 막 이러는 거예요. 다 가짜라고. 내가 들어갔는데 나도 속이 움츠대요. 이게 또 나도 가짜라면 어쩔까 싶어서. 그런데 들어갔어요. 딱 가서 눈보며 그랬습니다. 권사님, 나도 가짜지. 딱 보면서 나도 가짜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요. 나도 가짜야. 아니요, 가짜야. 막 그랬더니 아니래. 끝까지 아니래. 왜 아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을 믿는데 귀신들이 알아요. 귀신들이 그 사랑을 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알면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없고 그 사랑을 입지 못하고 그러면 세상에 사는 삶이 어떻겠냐고요. 귀신이 제일 먼저 아는데 요 가짜 하나 나타났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흔들 수 있겠네.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네가 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뭘 내려는 증거를 나타내봐. 증거를 내놔봐.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있냐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 그 증거는 있어야 되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뭘 했냐고요. 한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한 증거를 귀신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 네가 예수를 확실히 믿었어. 너 17살에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어. 너 성령을 받았어. 이 귀신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짜라고 해도 저놈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봅니다. 그러나 귀신이 알아봐요. 마지막 때 귀신이 들끓을 때면 어떡하냐고요. 누구도 지켜 못 줍니다. 귀신이 해치고자 할 때는 아무도 지켜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니까 누가 나의 말더듬을 다시 잊게 만듭니까? 설교할 때는 말 더듬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이상하게. 좀 더듬어 봤으면 좋겠다. 설교할 때. 설교할 때는 더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내려가면 자꾸 안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꾸 설교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외웠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 라파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지금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를 때 고쳐주시고 지금 부를 때 응답하십니다. 셋째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승리의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이때는 보세요. 아말렉을 싸워서 이겼을 때입니다. 아말렉을 싸워서 이겼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어요. 나아갔더니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내 백성을 괴롭혔어. 네가 모세를 괴롭혔어. 네가 내 종 문하기를 괴롭혔어. 내가 너와 대대로 싸우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땡이가 부었으면 나를 건드려봐라. 건드려봐라 합니다. 맞아줄게. 욕먹어줄게.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 오늘 말씀하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무섭지 않으면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누굴 건드려요? 속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땡이가 부었냐? 간땡이가 부었냐? 이게 밖으로 터져 나오려고 환장을 했나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아파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좀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어젯밤 못 자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어젯밤 너무 힘들고 너무 더워서 다 아마 잠을 설친 줄로 알아요. 에어컨 키니까 저는 뭐 소리가 싫어. 웬 이게 바람이 또 이상해 이게. 그래서 또 꺼버렸어요. 껐더니 또 어제 너무 더워서 베란다에 가서 막 자려고. 그 베란다 옆에다가 머리를 거기다 대고 잤어요. 그러고 이제 거실에서 베개 안고 자려니까 이거 안고 자야 되는데 이놈은 안으니까 또 더워요. 선풍기 트니까 이놈은 선풍기가 오기는 오는데 왜 이렇게 식은땀이 나? 그래서 자다 깨다 했는데 그날이 몇 참 갈 것 같아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납니다. 지나. 그러니까 오늘 밤도 또 그럴 것 같아? 괜찮아. 네가 올 테면 와봐라. 하나님이 시원 바람 주신다 이거. 오늘 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원한 바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좋네 지금 비가 왔네 지금. 그렇게 덥다가 하나님이 바로 시원한 바람을 주셔가지고 열기가 딱 지금 식히게 만들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넷째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은요 함께 안 할 수도 있어요. 버리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덥다고 괜찮아요. 잠을 못 자면 좀 어때서요? 잠이 오면 잘 수가 있어요. 밤에는 힘들면 잠 안 오죠. 며칠 못 자봐라 또 잔다. 괜찮아. 오늘 밤 못 잤다고 해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좀 지나면 또 괜찮아집니다. 왜 거기에 신경 써? 할 일 또 해, 그죠? 그러다 보면 또 피곤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해서 완전히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다 떠나갑니다. 자꾸 잠이 안 와 이러고 걱정하고 있으면요 그 불면증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잠을 1시간 자면 어때서? 감림산 기도원 이용라 원장님은 하루 1시간도 안 자요. 하루 1시간도 주무시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 84살입니다. 84세 고령 노인이 어제도 보니까 설교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령이라 할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원장님 서 있는 자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감동입니다. 그 연세에 지금 한 번도 포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설교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해야지.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좀 쉬어도 될 법한데. 그런데 안 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가 지켜야 돼.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켜야 돼. 아멘.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 네가 피곤해, 네가 힘들어,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하리라. 건강하잖아요. 폐암 수술을 그렇게 하셨어도 보세요. 바로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꼭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꼭 쉬어야 됩니다. 그 이튿날로 선교 가버렸어요. 외국을 갔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갔단 말이에요. 비행기를 수십 시간을 타고 갔다 오니까 의사가 환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했냐? 더 건강하다. 지금 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나보다 같이 다니면요 나는 졸고 있는데 원장님 졸지를 않아요.
야,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이 느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있던 병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 증거예요. 나도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16살 겨울에 다 지나갈 그 즈음에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이 와서 안수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저 고친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 이 안에서 뜨거운 열이 밖으로 나갔어요. 엄청 뜨거운 열이. 그 뜨거운 열이 나가면서 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보다 더 빨리 지금 회복이 되어가지고 지금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내가 맹세를 했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께 부럽지 않습니다. 친구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나의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나의 친구. 아멘. 아멘. 예수님 나의 친구인데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누구를 친구로 생각하냐? 친구가 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한 번이라도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친구지, 예배 드리도 안 나온 사람이 친구냐? 그래서 나는 저 친구를 친구라고 인정해요. 유일하게 믿지 않는 친구다. 너는 정말 유일한 친구입니다. 유일한 친구야. 왜 그러느냐? 안 나와도 됩니다. 일을 하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친구가 목회를 한다고 나왔는데 성령님이 오늘 임할지어다. 성령님이 임해서 구원 임하면 얼마나 좋냐고. 구원 임해야지. 오늘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야, 나 오늘 구원 받았어. 오늘은 몰라. 그런데 가다 보면 며칠 후 되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설교 들었었는데 그때 이게 뭔가는 온 것 같아. 이런 고백이 나올지도 몰라 오늘. 그래서 지금 열심히 더 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임해달라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신다. 산마다라는 거예요. 산마다. 이런 친구가 드물어요 사실은. 자, 유치원부터 같이 계속 오는데 이게 친구 되기 쉽냐고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오늘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친구로 살아갑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물과 불입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기름과 물이고 물과 불이에요. 절대 이게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섞였잖아요. 섞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가든지 네가 오든지 둘 중 하나 해야지. 오늘 내가 나가면 나는 벌써 저기를 섞여야 되고, 오늘 당신이 오면 당신이 불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불이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그래서 내가 저쪽 안에서 춤추면서 했다니까요. 성령의 불 할 때는, 성령의 불 할 때 혼자서 막 춤추면서 오늘 그 찬양을 하다가 이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일찍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원래는 10시 25분 넘어야 나오는데 20분에 그 찬양이 딱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걸 해가지고 오늘 그래서 빨리 나온 거예요. 막 같이 나와서 성령의 불을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인 거예요. 삼마. 다섯째 이름입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 24절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인데 이 평강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을 가졌어도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 살아 평안이 없으면 지옥이야. 밤마다 귀신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귀신이 잡는 꿈만 꾸고, 이런 꿈 꾸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눈만 뜨면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저놈이 내 돈을 빼앗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사람이면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다. 샬롬 했는데 여호와 샬롬, 이 말씀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인데 언제 평강을 주시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언제 샬롬이에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왜 이렇게 말더님이 고침받았냐? 예배는 설교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설교 때 이루어지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설교가 나가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말더듬이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평안이 임했으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제단을 쌓고 살롬이라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지 않으면 살롬이라 하지 마세요.
그거는 썩을 놈이에요. 오늘 살놈 하잖아요. 살놈이다. 너 살놈이다. 어제 안 집사님이 목사님 나 내일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럴 때는 그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요. 일 봐야지. 중요하지. 그런데 어제는 마음에 도저히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서 둘 수가 없어요. 아니야. 그래도 한번 말을 해야 돼.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니면, 어머님이 아픈 일이 아니면, 그러면 되도록이면 포기하고 나오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아침 보니까 나왔어요. 포기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살롬인 거예요. 그게 살롬, 여호와 살롬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예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 포기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더 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 살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입니다. 여섯째는 여호와 치두케노입니다. 치두케노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시편 7편 9절 보시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데 오늘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려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죄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이러고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잘 못 믿거든요. 못 믿어도 괜찮아. 죽을 때까지 너 잘 믿을 거야. 언젠가는 믿게 될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이래요. 목사님 나 지금 잘 못 믿는데요. 지금 믿어 앉아요. 괜찮아요. 살아있는 자체가 지금 은혜인 거예요.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살기만 해봐라. 교회에 자꾸 나와 살기만 해봐라. 언제 믿어져도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가 없는 것. 난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우리를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너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 그 이름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는데 네가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덧입혔음을 알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알아질 때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 다음 일곱째입니다. 일곱째면 여호와 라한데 방황하는 양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방황하는 양떼를 인도하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방황하잖아요. 우리가 방황하잖아요. 처음에 코로나가 이렇게 많아졌을 때 방황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방황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했습니다. 두렵지도 않아요. 지난주 사실 말씀 안 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코로나 확진되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많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하고도 저 사무실에서 몇십 분간 2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주일날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래 이거. 이거 어떡해 이거. 야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월요일부터 조금 신경 쓰였단 말이에요. 화요일도 신경 쓰였고. 근데 그때 이제 확실히 왔어요. 수요일 딱 되니까 아니다. 안 걸린다. 지켜주신다. 그렇게 하고 딱 나가는데 세상에 목요일 금요일 되니까 보세요. 어느 한 사람도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연락 오는 사람 없어서 그래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목자이시구나. 방황하게 안 하는구나 라는 거죠. 만약에 권사님이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 감염시키면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아유 내도 이거 이렇게 참 나도야 못 났어 왜 그날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 내가 얼마나 스스로 자책할 거냐고요. 그런데 아무도 감염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은 사람도 마음이 편안하고 감염되지 않아서 또한 이분도 편안하고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마스크 12번을 뒤집어 써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걸려. 참 지나다가 아무리 쓰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켰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일 위험해 이거. 나는 집에 가서 또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내가 누구하고
나는 마스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올 때는 마스크 하고 나왔어요, 이거. 혹시나 조심해야지. 오늘은 마스크를 했어요, 나올 때. 그래서 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지켰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을까? 3년 반 동안 오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나가서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가 우리를 비껴가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걸려서 살아남은 것도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지켜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지키냐? 시편 23편 1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까? 지금 푸른 풀밭에요? 아니면 불밭에 누워 있어요? 풀밭이 아니고 불밭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방황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젠 편안하게 풀밭에서 시원하게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천하를 줘도 부족해요. 천하를 다 가져도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요, 영혼이 살아나면 육체가 살아납니다. 세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세포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라는 것은 눈을 지지 감고 갈 대로면 가봐라, 이게 사모 아닌 거예요. 그저 막 내가 받지 못하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게 사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라하라고 했는데 방황하는 양떼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라파 교회였었단 말이에요. 라파 교회. 7가지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다,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삼마, 함께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치두케노,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하, 목자이신 하나님이다. 끝난 줄 알았죠?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자,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 이름의 축복 5가지. 이름의 축복 5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이름 축복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다. 시편 9절 10절 9장 10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는데 누구를 버리지 않냐면 2가지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면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죠? 교회 떠나버립니다. 주의 이름을 몰라서 그렇다. 누구 때문이 아니다. 주의 이름을 알면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있다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니까 편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찾으실 때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내 옆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내가 울고 있는 거 보고 있고요, 힘들어하는 거 보고 있고요. 사람에게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버립니다. 사람들은 버려요. 남자가 여자가 사랑을 하다가 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려요. 세상이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립니다.
아무리 좋다고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부모를 지킨다고요? 부모가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아닙니다. 부모가 늙으면 어떡할 건데요? 아프면 어떡할 건데요?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의지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성인의식을 2번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일 만에 합니다. 8일 만에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13세에 또 한 번 성인의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빠릅니다. 우리는 지금 18세가 되면 성인이라 그러죠. 그런데 저기는 13세부터는 성인인 거예요. 성인은 성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모를 의지 안 하는 게 성인입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가장 위대한 시입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가장 위대한 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세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모르고 살면요, 평생 해봐라 돈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쌌는데 자꾸 새버린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쌌는데 여러분들의 통장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자꾸 늘어나야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왜 내가 자꾸 줄어들어?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꾸 늘어나야 돼. 교회도 돈이 늘어나야 되고요. 목사도 성도도 돈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 그러면 늘어나면 어떡하겠어요? 나눠줘야지 또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돈이 생기니까 뭐래요? 지금 여행을 이번에 보내려고 하잖아요. 지금 어쩌다 3년 동안 지금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바닷바람이나 쐬라고 홍도를 한번 계획하잖아요. 지금 바닷바람을 쐬면서, 그거는 이거요, 일반 우리가 중국에서 한국 올 때 큰 배를 타고 가는 듯 마는 듯 하고 이런 배가 아닌 거예요. 빨라요. 쌩쌩 지나갑니다. 멀미약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때 밖에 나가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그 바닷바람에 시원한 데 들어가서 한번 주여 해보시기 바라요. 주여 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여러분들이 가슴이 뻥 뚫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원래부터 뚫렸지만 한번 더 뚫려서 세상적으로도 한번 가서 보고 누려보라고, 이런 걸 지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버리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 축복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축복. 둘째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권세를 받았어요. 자, 셋째입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니라. 귀신이 나와버렸다라는,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귀신이 쫓겨나요. 모든 세상의 나쁜 일은 누가 만들어가느냐? 귀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고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조심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그 가운데서 사고 나게 만들고, 귀신이 안에서 미움을 조성해서 사람 죽이게 만들고, 다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그 이름이 있어요? 그럼 너 귀신, 이 하는 일이 먼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의 얼굴이, 까만 얼굴이 보여.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매졌을까? 뭔 걱정이 있을까? 그래서 그때 순간 사이에 기도를 했어요. 이 권사님을 괴롭히는 악한 것아 떠나가라. 누구를 와서 괴롭히게 하냐? 떠나가라. 그 권사님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 이름을 사랑한다. 떠나가라 이거. 그 한참 기도하고 났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아침에 권사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권사님,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없었습니까? 뭔 아픈 일이 안 좋은 일이거나 아픈 몸 이런 게 없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우리 앞에서 놓고자 하는 이 악한 것들이죠. 귀신이 지금 잘못된 길을 다 지금 놓고 있는단 말이에요. 너 지금 여기 빠져 하고 지금 이렇게 딱 함정을 파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딱 보게 만들어가지고 요 놈이 여기 파고 있어, 떠나가! 그럼 여기 딱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아침 일어나 뭘 해야 돼요? 내 앞에서 악한 길을 조성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라! 오늘도 하나님이 형통한 것, 평탄한 길이 내게 있다! 선포하고 나아가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안정과 축복이 계속 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이 쫓겨난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자 하는 귀신이 있으면 떠나가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게 누가 만들어요? 귀신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라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이 오래 있게 만들어요. 이런 것만 귀신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만 아닌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는 거 지금 이런 어떤 영화에 보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밤중에 갑자기 또 막 이러고 나타나고 갑자기 막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것만 귀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귀신은 광명의 천사같이 너희 마음에 살며시 스며듭니다.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뭘 빼앗고자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고자 해요. 그럼 그 믿음을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라는 게 귀신이 목적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갖고 노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떠나지 않으면 귀신이 왔다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약해서 지금 그럴까 하는데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보면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그래서 오늘 귀신을 명했더니 떠나가잖아요. 넷째입니다. 질병을 고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시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걸어버렸어요. 안진뱅이가 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인간의 정이 많아가지고 아유 네가 거지로 사는데 참 불쌍하다, 그래 알았어 돈이나 줄게 하고 돈을 줘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안전뱅이로 살아야 됩니다. 성전 문에 앉아있으면 뭘 할 거예요? 평생 안전뱅이로 살아야지. 근데 돈은 안 주는 거예요. 네가 교회 나와 돈 벌러 나왔어 이놈아? 사실은 이 내용이 있는 거지. 돈을 안 주잖아요. 내게 금과 음은 없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책망을 한 거지. 금과 음 주는 게 아니다. 교회에서 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일어나 걸으니까 자기가 생활을 다 하잖아요. 그때부터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이 주는 돈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해서 벌 수 있는 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는 게 중요하지 남이 주는 걸 기대하면 하나님이 평생 가도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버는 거 기대하는 사람은요 절대 돈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는 의지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걸어라, 벌어라, 받으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니까 걷기 바랍니다. 자꾸 주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주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하셔서 걷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려고 하면 된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된다. 내가 하는 일은 된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일은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될 게 없습니다. 됩니다.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냐고요. 그 안 된다고 하는 놈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려고 하면 이놈이 분명히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네가 오늘 교회 나오면 믿음이 서, 이걸 아니까 가지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섭니다. 오늘 박창복 성도님하고 오정순 성도님 회복됐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왜 한 사람만 해요? 그래 두 손을 이렇게 다 이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왜 그럼 하나님이 가만두셨냐? 기다린 거예요. 기다려. 어차피 올 사람들이에요. 왜 올 사람들이냐? 기도하고 있는 두 누나가 있잖아요. 누나들이 그러면 네가 혼자 죽어라 하고 있겠냐고요.
교회 안 나오는 그날부터 기도하고 있지. 계속 마음을 분주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야, 너 언제 올래? 한번 가자. 자꾸 그러지. 자꾸 괴롭히는데, 이번에 여행사와 목사님이 한번 나와보셔야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척 하는데 사실은 누나에게 못 이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내 한마디가 해봐야 뭔 그렇게 효력이 있고, 뭔 그렇게 사이가 가까워가지고, 그게 아니지. 내 다 알아요. 근데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오늘. 너무 기쁘고. 그래서 참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질병을 고친다.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일어나기를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나는 돌아올 줄 믿어요. 돌아올 줄 믿는다. 왜 그러냐? 말씀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 포기 안 합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자, 질병을 고치고 그 다음 다섯째, 마지막입니다. 영생과 변화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영생과 변화되는 축복을 받는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 배를 받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포기한 게 뭐냐고 물었잖아요. 아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게 뭐냐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게 뭐냐고. 그렇게 하면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다 받잖아요. 여러 배를 받습니다. 내가 교회 개척했다고 우리 엄마 아버지 얼마나 싫어했다고요. 저 새끼 미쳤나고 얼마나 그랬겠냐고요. 한국 나와가지고 돈 벌려고 했더니 저 어디가 강남 가서 교회를 개척했대. 강남에 가서 그도 경기도 광주에 살던 저놈이 어디 가서 지금 강남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때는 뭐 교회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지. 교회를 한다니까 이게 미쳤다고 난리가 났지. 그런데 보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세웠으면 부모가 먼저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중국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1년 뒤에 나와서 믿더라고요. 자, 보세요. 떠나는 것 같은데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버려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잖아요. 지금 오니까 더 얼마나 좋아요. 달고 들어왔어요. 동생까지 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 하나 왔잖아요. 민호까지 달고 들어왔어요. 더 달고 들어오잖아요. 여러 배를 받고 라고 하고 또 나가서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합니다. 영생을 받는다. 여러 배를 받습니다. 물질도 여러 배를 받습니다. 강남에 살던 걸 생각하면 난 지금 여러 배를 받았어요. 중국에서 살던 걸 생각하면 지금 100배를 받았어요. 야, 그 30원 가지고 살던 세월을 생각하니까요. 버스 탈 돈이 없어 버스를 안 탔어요. 요즘 들면 사람들 날 그래요. 왜 그 사람 300원, 500원도 아끼냐고. 그런 세월 살아봤냐? 그런 세월 살아봤으면 300원짜리 10번 아끼면 3,000원이다. 100번을 아끼면 3만원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요, 돈이 있어도 은행 어플에서 누가 나한테 돈을 이제 입금해 주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고 하면 돈에 여기에서 은행에서 문자 알림 있지. 문자 알림 돈이 300원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합니다. 300원 알림도 안 해요. 왜 그걸 안 하느냐? 네가 300원 한순간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면 다른 번에 300원 또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이 300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의 이 한 번에 300원을 네가 소홀히 여겼으면 다음번에 300원도 소홀히, 300원 소홀히 여기면 1,000원, 만원도 소홀히. 그러면 만원, 그 만원 가지고 뭘 그래? 그게 한 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음번에 만원 또 이 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버스 한 번 아니잖아요. 지하철 아닙니까? 또 뭐 합니까? 모든 게 살 거 얼마나 많아요? 한 번 한 번 다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다 모이면 얼마나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자꾸 말하는데 계좌가 늘어납니다. 동그라미가 늘어나. 동그라미가 늘어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가면 갈수록 동그라미가 늘어나야지. 왜 줄어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러 배를 받아요. 어려움의 세월을 알고 지나면 그걸 잊지 말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를 잊지 말라. 세상에 어렵게 살았을 때를 잊지 말라. 나는 2번이나 어렵게 살았어요. 중국에 있을 때 정말 극초록 어렵게 살았고, 한국에 나와서 뭔 쓸데없이 개척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10여 년의 세월을 계속 어렵게 살다가 이제 드디어 어려움의 끝이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20년 가까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생활화가 되었어요.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바지 찢어진 거, 꿈에 입는 거,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런 거, 이제는.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도 부끄럽지를 않아요. 내가 꼬매 입는데 왜 부끄러운데요? 내가 조금 남보다 못 입는데 왜 부끄러운데요?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왜 부끄럽지 않냐? 내가 어렵게 살 때 네가 나를 10,000원 줘봤냐?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주시던 환경을 통해 주시던 여러 배를 주십니다. 여러 배 받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배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었고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었었고 질병을 고쳐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이름, 평강을 주시는 이름,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하신 그 이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신분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가졌으니 다 가졌습니다.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